이제 민수기가 끝나죠. 민수기를 또 이렇게 보면서 은혜 가운데까지 오셨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앞에서 나온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하는 요청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또 땅이 옮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36장에는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결정 방식,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이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아니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기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그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민수기 27장 7절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모세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지파의 땅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똑같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거든요. 이건 모세의 뜻이 아니죠. 슬로브아 때도 그렇고 이 요셉 자손 지파의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유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꽉 막힌 분이 아니고 고집불통이 아니고 그분은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조용해.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토를 달고 그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시고 그거 맞네. 그럼 다시 방법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든 가정교회든 뭐 그룹이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지도자들과 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유연성이 있으셔야 돼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함. 사실 여러분 내 말이 다 맞지 않잖아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거 별론 것 같은데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한국 사람들은 또 기분파네요. 그러니까 의견이 충돌했는데 뭐가 깨졌어? 감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미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 의견을 누군가가 반대하면 넌 꼬표야. 이게 마음에 새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야. 우리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 그래도 어떻게 나오죠? 어쨌든 싫어. 어쨌든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일은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연성을 가지고 상호 존중을 할 때 공동체는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유연성만 가지고 하나님은 유연성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은 불변해야 돼요. 사고 팔아도 안 돼. 그래서 항상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든 그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 가운데서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말이 없죠. 예? 이 유연한 자세만 가지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다 들어주고 네가 옳다, 그게 아니고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거기서 합당한 것만을 옳다, 네 말이 옳아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 모두의 유익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모두의 유익이라고 하는 대원칙 가운데서 유연성을 발휘하면 원만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한두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룹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참으라 그래. 그럴 땐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명히 틀렸는데 그냥 믿음 있는 우리가 참자. 그래야 화평하다. 그 순간은 화평하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늘 목소리 큰 사람 말대로. 그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게 진짜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무조건 옳다 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또 안 받아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받아주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에이씨 나 나갈래,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요, 이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지금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죠? 지금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그 입구까지 와 있다고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땅을 얻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땅부터 나눠줬다고.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땅 갖고 싸워.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 큰 문제, 갈등의 문제를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뜻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셉 자손이 기분이 나빠, 마음이 틀어졌어, 전쟁에 나갔어.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이 시집간 그 지파가 앞에 섰어. 야, 그냥 죽게 내비둬.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을 들으시고 유연성을 가지고 원칙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하나님이 해법을 제시했는데 니네 지파에게로 시집가.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땅에 옮길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 지파 안에서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다 지파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늙어가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자매들에게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해법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있어. 아니 나는 레위 지파에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요, 리더십의 결정도 유연성 가지고 원칙 가운데 결정해야 되지만 또 그 결정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뼉이 맞아야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딱 뭉쳐서 이제 진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공동체는 다 이게 손뼉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그거 우린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뭐 그게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라면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 그룹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 자꾸 우리 그룹 그러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게 모압 평지, 요단가, 이제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절 묵상 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네 말이 옳아. 이 원칙 있는 유연성이라는 거, 원칙 없는 유연성, 이게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외 규정을 만들면 반드시 또 다른 예외 규정이 만들어져. 이게 원칙이야 했지만 다른 예외가 생기면 그 예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예외, 또 다른 예외. 그러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요, 무슨 결정만 하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칙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돼.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원칙 가진 유연성. 이 원칙이 없는 유연성이 뭐예요? 편해요. 편애는 공동체의 갈등과 시기를 만들어내.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가 원칙이 없잖아. 다 똑같은 아들인데 요셉만 뭘 입혀요? 색동저고리를 입혀. 좋은 옷을 입힌다고.
편해.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가정이 파탄되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해라고 하는 게 나는 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다 사랑하지. 근데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하는 순간에 보면 이게 갈리거든. 그게 갈리는 순간엔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이 있으면 좀 서운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게 원칙인데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 원칙 있는 유연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는 내가 돈을 주고 하이어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의 정확한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수가 있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그때 원칙 가지고 유연성 있게 네 말이 옳네. 그러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아요. 정확하게 너 주장이 옳다. 그럼 문제를 찾아보다. 이렇게 나와요.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들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준 기업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니네 집은 왜 아들이 없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아들 없는 거 어떡하라고.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 남자만. 숫자에도 안 들어가. 그런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모세가 네 주장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들에게도 줘. 그렇게 해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 그러면 딸이 시집 가면 다른 지파에 가면 우리 땅이 줄어들어요. 네 말이 옳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딴 데 시집 가지 말고 니네 지파로 시집 가. 아들이 없는 걸 묻지 않는다고요. 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는 자꾸 왜를 물으면 안 돼. 니네 그룹은 왜 사람이 없냐? 니네 가정교회는 왜 뭐가 문제냐?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없는 걸, 어려운 걸.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를 물어야 돼. 어떻게? 이 가정교회에 이 그룹에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니 욥에게 와가지고 넌 왜 고난 당하니? 그 물을 말이 아니잖아. 상처만 되는 말이에요. 더 아프게 만드는 말이라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가 아니지. 욥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 너 왜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래?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내가 저 아이와 어떻게 이 사춘기의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과 이 힘든 문제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그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문제를 풀어가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를 묻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함께 풀어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나눠주고, 어떻게 이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해결해 갈까, 이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 모세가 27장에도 하나님께 나갔죠. 민수기 36장에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 없어. 2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품하니라, 자기의 가슴에 품고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아뢰거든요. 여기는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호와 앞에 갔다 왔단 말이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 하나님은 원칙이 있고 유연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참 어렵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됨으로 온전해질 때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마다 외치게 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나뉘어진 문제들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진짜 하나됨으로 각 가정교회마다 그룹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 안에서 완성해가는 거룩한 기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가는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 주셨사오니 가정교회마다 그룹마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문제들마다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신 비전에 헌신하며 거룩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해지게 하셔서 자기의 원함과 바람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하나됨과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감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귀한 주 안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뒤에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하시는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한 모든 후유증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번 만지시면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새 힘과 권능을 주시고 또 이번
우리 쿠바 아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소명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룹의 담당 목사님, 또 우리 그룹장님,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 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혜를 던져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그룹 7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룹 담당 사역자 우리 권상호 목사님, 우리 그룹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정준 집사님, 모경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 7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우리 한국 지역의 우리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